기다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그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사실 교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달력이잖아요. 달력이라서 교회가 이렇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고 언제 다시 시작돼요?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1월에 새로 시작이 되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이들이 올라갈 때 다 그렇게 씁니다만, 교회의 회계력은 다르죠. 회계력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12월 첫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월까지 이게 회계력이에요. 그러면 교회 임구만 교체, 신구 교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래서 교회 신구도 임원도 12월 달부터 교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력이랑 맞춰야 되니까. 그 부서 회계를 갖다가 전년도 사람이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구도 교체가 그래서 11월 말까지 끝내고 12월 달부터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력은 더 좀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1월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본인이 임원이 뽑혔는데도 일을 안 해요.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헷갈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력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보통 우리가 예배력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연말 분위기가 나잖아요. 이제 한 해가 다 갔나 보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력의 입장에서 보면 대강절이 절기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은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교회 달력, 예배 달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먼저예요? 크리스마스가 먼저예요? 여러분 테니스를 보면,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가 있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호주. 그렇죠. 롤랑가르드, 프랑스 오픈이 있고요. 또요. 유명한 여기 US 오픈, 미국. 그 다음에 그렇죠. 윈블던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이 네 개가 그랜드슬램 유명한 메이저 대회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딱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대회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호주 오픈이 언제 시작해요? 1월 달에 시작합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호주 오픈을 시작으로 테니스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시작이 돼요. 2022년은 1월 17일 날 시작합니다. 그때 시작해가지고 쭉 가요. 그러면은 프랑스 오픈은 뭐냐면, 호주 오픈은 하드코트예요. 시멘트 바닥. 볼이 튀는 게 달라요. 뛰는 게. 그런데 프랑스 오픈은 클레이 코트입니다. 진흙 바닥. 윈블던은 잔디밭이에요. US 오픈은 다시 하드코트예요. 이거에 따라서 ATP 대회 순서를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오픈 전에는 어떤 대회들이 다 있냐면, 주변에 클레이 코트 대회들을 다 해서 ATP 250, 500, 1000 대회를 꾸준히 열어요. 그래서 제일 센 프랑스 오픈 대회 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작은 것들을 하고 한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또요, 윈블던 할 때는 잔디밭 쫙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테니스 대회가 마치 절기처럼 움직여요. 딱 한 번 안 하면 그 사이에 모든 데이비스컵, 대항전, 국가대항전 이런 거 다 넣고 12월 한 달 쉽니다. 다 크리스마스 보내라고. 그리고 1월부터 또 시즌이 막 1년 동안 돌아가요. 절기에 따라 움직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절기 스타트가 언제예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교회 절기는 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절기는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강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수가 이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고통받으시고, 그래서 고난주간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령 강림 주일까지. 교회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력을 따지면 대강절이 끝나는 거에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강절은 기독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독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그 대강절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절기에 스타트하는 날, 오늘. 기독교가 시작되는 모든 스타트의 첫날이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되게 잘하셨는데 보라색 딱 하셨잖아요. 네. 보라색. 대강절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한윤희 집사님 알고 입으셨는지 보라색 입고 오셨죠. 보라색. 대강절에는 그래서 초를 켜는데 각 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대강절에는 그 초를 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보내는 거예요. 대강절에는 3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분홍색, 1개의 하얀색 초를 킵니다. 그 1개의 초는 크리스마스 때 켜는 건데 각 초마다 의미가 있어요. 어디는 4개의 보라색을 켜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 하나의 분홍, 하나의 이제 흰색을 켜는데요. 각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초, 오늘 우리가 켠 이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림의 초입니다. 기다림의 초, 또 소망의 초, 희망의 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는 거죠. 오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데 주님께서 왔어요, 안 왔어요? 구약의 백성들한테는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신자들은요? 똑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약의 신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신자들은 뭐를? 예수님의 초림. 신약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 차이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죠. 우리에게는 예수가 오셨죠.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초림이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걸로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땐 제가 안 믿을 때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믿을게. 애기들 잘 그러거든. 근데 보여줘서 믿는 거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고 그러지. 안 보이니까 믿으라고 하지. 보이면 뭘 믿으라고 그래요. 제가 셀폰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야, 나 셀폰 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 놀래가지고, 셀폰이 어딨어? 있다니까. 나를 믿어.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 나 셀폰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걸 믿고, 나를 믿고, 내가 셀폰이 있다는 걸 믿어야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내가 셀폰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믿는다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너 못 믿어? 못 믿어? 보여줄게. 봐. 이거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팩트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못 믿어? 못 믿었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걸로 만드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믿음이 있다 그러지. 하나님을 자꾸 기적을 보여주면 믿으면, 죄송한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는데 다 믿지. 기적을 보여주는데 안 믿으면 그 이상한 거죠.
금덩어리를 보여줬는데도 금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줬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죄송한데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데 아유 목사님 증거가 있어야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신자들의 제일 큰 무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안 보이는 거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사실은 실체화가 되죠.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인 각자 안에서는 놀랍게도 그 사실이 증거로서 자리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설렘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되면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했던 그 설렘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대강절 되면. 그래서 대강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설렘을 회복해서 다시 뭐예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올 거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따라하시죠. 신앙은 기다림이다. 마치 어렸을 때 소풍날, 저는 소풍 간다고 학교에서 소풍 간다고 하면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좋을까 다음날.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정작 갔다 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풍 간다 그러면 전날 잠을 못 잤어요. 늦게까지 막 뒤척이다가 잠들고 했거든요. 그 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결혼식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잘못된 율법을 깨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셨대. 우리를 구원하셨대.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건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졌다는 거죠. 병에서 건지고 빠진 데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지고 잘못된 것을 건지고, 이거 구원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병에서 구원하시고 눌림에서 구원하시고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 데서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죠. 상처를 안 받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120년 뒤에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하시는데 노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120년을 기다려야 돼? 그것도 막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75세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그 복을 주겠다고 한 게 몇 년 뒤예요? 복을 주겠다고 한 게 몇 년 뒤예요? 아니 말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약속받고 25년 뒤. 근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니까 아멘이 그냥 나오지만 그걸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유장로님 아직 75세가 안 되셔가지고, 근데 75세 때 유장로님이 아들이 없다 치고 자녀가 없다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멘 하실 겁니까? 75세에 아멘 하실 겁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선 아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저와 여러분은 75세 아멘이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75세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줄 거라는 걸 믿고 아멘 했어요.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아멘 했어요. 그럼 몇 세 정도는 줘야 돼요? 80세 넘기기 전에는 주셔야지. 오늘 안정자 권사님이 81살. 그러니까 안정자 권사님 나이 되기 전까지는 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세에? 제가 며칠 전에 김윤남 집사님을 뵙고 왔는데 김윤남 집사님 100세 넘었단 말이에요. 김윤남 집사님 나이에 애를 낳았어요. 아멘입니까? 갑자기 그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근심 나타가 죽겠네. 사라가 90세에 나왔잖아요. 나타가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줬다고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지만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되게 느렸지만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하나님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셨죠. 거의 팽개치셨죠. 그리고 몇 세부터 다시 스타트 일을 시작하셨어요? 80세. 모세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40년. 여러분 신앙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기다림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유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때 오시거든요. 아브라함도 당황했죠. 100세 다 돼가지고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비웃다가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죠. 이것 봐, 너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어. 이삭이라고 짓죠.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 자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못 가겠습니다. 배 잡아 째시던가요. 거의 이랬거든요. 모세가. 손 집어넣어봐. 문둥병. 막대기 잡아봐. 뱀으로 막 해도 모세가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의 아들을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아들의 포피를 베서 던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복으로 갚아 주신대.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으로 서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절기는 신앙은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초를 켜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를 켰을 때 여러분 대강절에 여러분 마음에도 초 하나를 켜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개를 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초 하나 켜시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어떤 거예요? 지루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 그러면 되게 지루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가 기다림의 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이 희망의 초예요. 소망의 초라고. 기다릴 때 뭐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11장 말씀 본문을 읽고 낭독하면서 교회가 대강절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해요? 이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로 시작한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공의와 정의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 첫 번째 있죠. 뭐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게 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뭐로 가득할 거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리가 뭡니까? 모르죠. 이리가 뭐예요? 한국에 가면 일이 있는데 시리가 그 얘기가 아니고 울프, 늑대, 눌대, 울프. 자, 늑대와 누가 함께 지내고? 어린 양이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지내고, 곰과 암소가 함께 지내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지내고, 어린애가, 젖 먹는 어린애가 독사골에 손 놓고 뱀 갖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게 될 거고, 이 세상에 뭐가 넘치고? 정의가 넘치고, 세 번째 뭐가 넘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 세상. 우리 안에 예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물건 함부로 훔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옆집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딱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옆집 저기 감나무 감 넘어왔는데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대답 못 하시겠지. 그런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거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안에 정의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강자든 약자든 모두가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는 세상. 예수께서 오시면 그 세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미 초림 예수는 맞아들였으니까, 그 예수를 맞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예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이 영이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거룩한 산. 오늘 우리가 암송했다는 말이죠. 그 암송의 시작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의 암송이에요. 여러분이 암송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뭐가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이유는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변화와 거룩한 걸 일으키겠다는 장소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뭐가 있는 자리? 성전이 있는 자리. 성전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똑바로 못 받고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편법이 늘어나고,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그런 세상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표범이 있고 곰이 있고 독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늑대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표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도 있어요? 어린 양.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염소, 송아지, 어린애,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표범도, 곰도, 사자도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갓난애들하고 아무런 부대낌 없이 독사들과 함께 다 잘 지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는다고요. 놀랍게도 어린애들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얘는 쉽게 말하면 어린애, 염소, 어린 양은 얘네는 은혜를 못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양 같죠? 염소 같죠? 여러분이 어린 양, 염소라 그러면 여러분은 죄송한데 변화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여러분이 표범이고 늑대고 적이어야 돼요. 곰이어야 돼요. 독사여야 돼요. 여러분이 표범이고 늑대고 곰이고 독사인데 쉽게 말하면 물을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변화가 되었고 안 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곰이 받은 거죠. 곰은 한 방에 쳐서 죽일 수 있는데 변화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며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가 은혜를 받은 거지 어린애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 표범과 이리와 사자와 독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은혜 받은 독사. 우리는 사실 다 독사예요. 우리 속에 막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다 뭐 어린 양 같아요? 여러분 다 어린 양 같아요? 아니지. 인간 안에는 다 나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대강절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은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